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이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앙 많은 세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구원받아 다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잘 수습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의 후암백학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주님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사고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후암백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스 찬양대 찬양 준비한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 감사 은혜가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기획부와 교육부 회의가 각각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반기 장학생 드럼 악기 교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월, 4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서울 남지방 정기지방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형민 목사,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후 4시에 청주 가마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영유치부를 사역하고 계시는 박예원 전도사님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천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선교관 앞에서 오후 1시 50분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복희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성복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김동규 집사님과 주종래 권사님의 따님이신 김빛날의 성도님께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저희들 품어주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또 가족들, 군대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후한백학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감기가 오래 간대요. 우리 최 집사님 제가 열흘을 약을 먹었는데 목사님 어떤 분은 한 달 이상도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 달쯤 가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또 약 먹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총독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그는 워낙에 포악하고 뇌물을 좋아해서 2년 만에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되고 이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상태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청원을 하죠. 그런데 이 청원 뒤에는 아주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송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암살단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청원을 한 것이죠.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말, 요청을 들어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면 아마 바울은 중간에 도중에 길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히려 당신들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직접 바울을 재판해 봅시다. 이렇게 말함으로 유대인들의 그 관계, 음모가 그냥 무산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또 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새롭게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체험한 것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요. 시편 121편은 지키신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해요. 한번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은 총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절에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사울 왕이 매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서 그를 지키시는 그늘이 되시니 사울이 그를 잡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밤중에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계획을 짜서 신임 총독에게 이제 청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배우의 하나님의 손길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바울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바울을 보호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울 우편에서 그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군대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또 떨어져 있고 출가해 있고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일일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결국에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길로 로마로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그 주님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안심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바울을 재판하게 되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베스도가 바울을 아무리 이제 재판하고 신문에 봐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이제 고발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더욱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 바울이 로마에 정말 위해를 가하고 반역을 꾀하는 죄를 저질렀는가? 근데 그런 죄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지 바울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려는 어떤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알았죠.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그러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 말대로 그냥 바울을 해치고 죽이자니 로마인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책임을 바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한번 받아볼래? 그러니까 공을 바울에게 떠넘기죠. 근데 바울에게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 되돌아왔어요. 뭐라고 했나요,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더 난감해진 것입니다. 로마 식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반드시 가이사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그리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황제잖아요. 그 황제에게 죄인을 보낼 때 그 죄인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황제에게 본인이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죄목을 붙일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러니까 고민이고 난감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대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황제에게 보낸다면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유대 총독은 죄도 없는 사람을 나에게 보낸단 말인가? 아니, 유대 총독이라는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도대체 총독은 뭐 하는 자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베스도 총독이 난감한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죠.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에게 보내기는 보내게 되는데 죄는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럴듯한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보낼까?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죠. 이 지금 베스도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보시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죄목은 없고 그래 고민이 빠진 거죠.
여러분, 지금 베스도의 이 고민인데요. 사실은 베스도의 진짜 고민의 원인이 뭡니까? 표면적인 원인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게 고민의 이유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베스도가 고민에 빠진 진짜 이유는 베스도 자신이, 총독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스도가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판결하면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고민할 게 없죠. 만약에 베스도 이 총독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줘라.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고죄로 내가 엄히 다스릴 것이다. 나의 전임 벨릭스 총독도 문제가 많다.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2년 동안 저렇게 가두어 두었는가? 풀어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되겠고 또 자신에게 돌아올 평판과 이익을 손익계산서를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 된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다면 옳다고 하고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악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은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고민이 생기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하면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실제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내가 거짓말한 내용도 기억해야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라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TV 청문회 같은 걸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말 자꾸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고민의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가 복잡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 혹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민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지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던 베스도가 이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오늘 13절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는데 하면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꺼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기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요.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니까 아그리빠 1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왕 있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서 머리에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왕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오늘 아그리빠 2세 본문의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버니게는 그의 누이이거든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오누이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로 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근친상간의 관계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었던 두루실라 이야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남의 부인 빼앗아서 살고 있는 두루실라, 벨릭스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도 누이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전후로 해서 로마 세계가 얼마나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 사실인데 오늘 본문의 버니게와 지난주에 살펴본 두루실라가 자매 사이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두루실라가 삼남매인 거죠. 이거 뭐야? 사실 이 족보가 사실 점점점 꼬이고 왔다 갔다 하죠. 그만큼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신임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골치 아픈 일에 붙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이어집니다. 계속 보실까요?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8,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예루살렘에 온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의 관심은 오직 바울이 로마를 위해하고 반역을 귀하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인데, 그래야 그 죄목을 적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제시하거나 증거를 대지 못하고 오직 19절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베스도는 지금 이들의 종교 문제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바울이 정말 로마의 위해를 가하는 반역을 도모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증거나 어떤 증인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문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만 물고 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더 문제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상소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러니 좀 표현이 좀 그러면 이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야 되니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베스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대담하다요. 내일 당장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그 성에 많은 높은 자리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바울을 다시 불러서 청문회 형식으로 묻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의 관심은 뭔가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로마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찾아내서 가이사에게 합당한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것, 그게 지금 베스도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내게 책임은 돌아오지 않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서 앞으로 내가 다스리는 그 임기 동안에 골치 썩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아그리빠 왕도 끌어들이고 바울도 다시 소환해서 재판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자기의 신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는 것뿐이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재판장으로 끌려 나오게 된 바울이 이제 26장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26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살펴본 바울의 자기 간증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를 핍박받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바울의 자기 간증을 26장에서 또 반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든 기회를 삼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건 바울과 베스도의 관심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문제 해결밖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나 부활이나 영생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 따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바울의 관심은 오직 내게 주어진 기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스도의 관심의 초점과 바울의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관심의 초점이 다르니 고민하는 바도 다르고 고민하는 바가 다르니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릅니다. 관심이 다르면 고민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늘 돈에 대한 그러면 뭘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럼 뭐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건강에 대해서만. 어떤 사람은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늘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그 스포츠 중계 밤낮으로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민하는 바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집에도 그런 놈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고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양태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을 보면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고 그 사람의 고민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곳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19절 아닙니까? 19절. 베스도는 관심이 없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부활의 문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문화를 바꾸었고 인생을 바꾸었고 가치관을 바꾸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베스도처럼 당장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죽음에 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지점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궁극적인 것을 고민할 때 그 밑에 시시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내 고민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초점이 무엇인가가 나의 실존과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베스도의 고민입니까? 바울의 고민입니까? 베스도의 고민은 이 땅에 국한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하는 고민이에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의 초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합당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 걸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이 나야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빛 가운데 그날에 합당한 고민을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면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책임을 면하고 로마 황제에게 합당한 죄목을 찾아낼까? 베스도가 있죠. 또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속은 시커멓게 썩고 타락했지만 겉으로는 23절 보세요. 사람들 앞에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구경꾼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의 심령과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지금 자신 스스로에게는 대단한 고민을 지금 다 하고 있고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한 사람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죠. 바울은 이들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증거할까? 그 고민하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앞에 맞닥뜨린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남 탓하지도 않아요. 그저 반복하는 말 같아 보이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늘 베스도의 고민과 바울의 고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베스도의 고민은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궁극적인 인생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삶이 되고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직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베스도의 고민이 아닌 바울의 고민을 하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날에 합당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베스도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의 고민하면서 그날에 합당한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써보는 데 마음 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그날에 합당한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베스도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셔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 쓰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그날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마음 써보고 힘써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또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